예수님의 마음, 이거 잘 보이십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 자, 4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4번. 훨씬 잘 보이네요. 그죠? 대답을 안 해. 잘 보여요? 자, 4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음식은 40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4분만 없어도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음식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훨씬 중요한 것처럼 이 세상은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4, 45, 12, 5. 종교적 본능. 어린아이는 엄마 품을 찾고 고향을 떠난 사람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신을 찾고 신을 그리워하지요. 이것을 우리는 종교적 본능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찾는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이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행 17, 22. 6번.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숨을 쉬어보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전파도 눈에 안 보이지만 TV를 켜보면 전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어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롬 1, 20, 로마서 1장 10절. 예. 또 계속해서 이게 전체가 1권이 30번까지로 되어 있고 또 2권이 또 있습니다. 매번 반복하다 보면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거고, 그럼 나중에는 자기 말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접촉점으로 자연적으로 나와 쓰이게 될 줄 믿습니다. 잘 아는 성경 말씀 한 군데 좀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7절 26, 27, 28, 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학교에 가면 그 과학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제 진화론을 가르치죠. 그런데 진화론은 정설이 아닙니다. 정설이 아니고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단세포 동물이 하나, 샘물이 하나 만들어졌고 그것이 계속 시간이 지남으로 진화하고 발전해서 계속 발전해가 유인원, 원숭이 유인원, 그러고 이제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인간은 그 어떤 존재가 됩니까? 우연한 존재가 된. 우연한 존재.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땅을 전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인간관을 갖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가 존재하도록 지으셨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창조 사건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1장하고 2장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뭘 창조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우리가 옛날에도 많이 살펴봤지만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나라라 그러면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 이게 이제 그 외적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내적 요소로는 뭐가 또 있어야 될까요? 이게 하드 시스템이면 소프트 시스템으로는 법이 있어야 되겠죠. 법. 그러니까 일단 나라가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창세기 1, 2장을 보게 되면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 하와가 있고 그들로 말미암아 생육할 번성할 인류가 생길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에덴 동산 땅이 주어졌고 인류가 살 지구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법으로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법이 주어진 것. 그러니까 결국은 창세기 1,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건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 그 얘기예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누구로 세웠다는 거예요? 백성으로 창조하셨다는 걸.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형상제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셔요. 너무나 또 번성해 나갈 때 기뻐하시고. 근데 사단은 그걸 또 보고 있을 자가 아니죠. 사단의 뜻이 대적하는 자라는 파괴자, 대적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뱀으로 통해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금령인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사람을 타락시키게 만들죠. 예. 하나님 나라가 바로 출발하자마자 뱀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게 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다시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을 정복하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 이후 이 땅에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해 갑니다. 그러나 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사람들을 통해서 태어난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늘 생각하는 것들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 물러 심판하시죠. 그리고 9장에 보게 되면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인류가 다시 시작되는데 그때 또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되풀이해요. 9장 가서 보세요.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 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2절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수하려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래서 다스릴 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뭐가 반복되는 게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 또 나갑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0장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들이 또 11장에 보게 되면 또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또 대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들이 세상에 흩어져 나뉘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그 셈 후손 중에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시죠. 그 사람이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죠. 거기도 보세요.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또 보게 되면 내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거 보게 되면 계속 하나님이 뭐에 관심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담 하와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길 원하는데 그들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불로 심판하고 그 다음에 또 노아를 통해서 셈, 함, 아벳을 통해서 또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다 보니 했는데 이들이 또 대적하자 언어를 혼잡해서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 아브라함 불러오고 또 그에게 또 똑같은 생육하고 번성한 것을 언약하시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일관되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자꾸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을 하지만 자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자꾸 번성해요.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창세기 12장에 오게 되면 한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구원하겠다고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창세기 22장에서는 한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한 씨로 여자의 후손과 한 씨로 오시는 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꾸 누가 사람을 미혹시킵니까? 사단이 있어서 자꾸 사람을 미혹시키고 그 다음에 또 사람 자체가 타락해서 문제가 생겨서 이 사람을 바꾸는 일이 해야 할 일이죠. 이 두 가지 일.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해야 할 일이 그 두 가지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좀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요한일서
내가 베드로후서 3장을 자꾸 찾으니까 안 나타나지. 아이고 참. 요한일서 3장 2장인가?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또 하나 얘기하는데 몇 절이나 있어요.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 하려 하심이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다고 얘기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3장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 일단 자꾸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원인데 자꾸 이 사단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이 마음이 본성이 이 변질되어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없애는 것과 마귀를 없애는 것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이를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아브라함의 한 씨를 통해서 보내주셨다고 약속하셨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다고 약속하셨는데 여자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다르게 변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자신이 하실 일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18절,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걸 우린 지상명령이라 그래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 하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이 땅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게 되어지는 일이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도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데 어떤 제자입니까? 어떻게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일단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건 예수 믿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에 지키는 자, 이 사람이 제자인데 이런 제자들을 모든 민족으로 삼으라 그런 얘기죠. 그냥 사람이 아니라 창세기 1장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들로 하나님은 이 땅에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일관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보세요.
출애굽 아브라함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약 200명이나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애굽 땅 고센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시내 산에 이르러서 정식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주시는 뭐가 필요해요? 살 땅이 필요하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했더니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 1세대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뜻이 어디 있는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일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출애굽 1세대를 광야에서 흩어버려요. 그 기간이 40년이 걸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무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 백성이 되지 않으면, 그런 백성이 아니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흩으신다는 얘기.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이제 살게 되죠. 그러다가 성경 계속 읽어보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냐면 안 그래요. 또 보게 되면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라를 섬기고 강대국을 섬겨요. 그래서 이방인처럼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겉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속은 이방인처럼 되어버리니까 그들을 또 버려버려요. 그때 버리는 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벨론 포로로 파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이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그냥 사람만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런 사람으로 충만해지는 일을 원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이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일을 해요. 창세기 3장에 벌써 타락시키죠. 또 6장에 송수심판 일으키고, 또 바벨탑 쌓게 하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출애굽 1세대들이 못 들어가게 하고, 또 2세대 이후 들어갔지만 또 우상 섬기고 이렇게 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계속해서 사단은 유혹해서 하나님 백성이 못되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해요? 일관되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케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활짝 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뭐예요?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생육하고 번성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교회가 확장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되나 보십시다. 계시록 7장에 가보세요. 7장에. 계시록 7장 5절 1절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때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해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요거 보면 하나님께 인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14만 4천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 보세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제 요거는 14만 4천이 어떻게 구성됐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에 9절 이하에 7, 8은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씩
이렇게 입맞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기 보게 되면 큰 무리가 나왔는데 이 무리들과 어디서 어떻게 구성됐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까 저게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으라 그랬는데 여기 사람들이 다 뭐예요? 모든 족속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그 모든 족속의 사람들이, 수많은 족속의 사람들, 흰옷 입은 족속의 사람들이 나와서 어린 양,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 정확하게 밝혀졌고, 그러나 사람들에게 문제 있는 걸 알고 사단 마귀와 사람들에게 문제인 걸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사단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그런 사람들로 이 땅에 생육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시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니까 로마에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로 채워나가시는 모습을 보이는데, 계시록 7장에 오니까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수로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취되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정확한 일관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이 땅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방해하고 해박놓고 대적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일관된, 다르게 표현하면 결국은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서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펼치시는 완성된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여기서 정확하게 하나 보여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기 원한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뭐예요? 내 자신이 일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 서는 것, 이게 먼저가 되어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주위에 아직도 주께로 돌아오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여기 인친 사람이 지금 얼마나 그랬습니까? 14만 4천. 14만 4천이니까 이건 14만 4천과 8절에 흰옷 입은 사람들, 이거 두 가지를 합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일단 많은 사람이에요. 14만 4천 아니에요. 14만 4천은 뭐라고요? 이건 상징적인 수예요. 그럼 14만 4천은 어떻게 풀면 좋을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12지파로 대표되어지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12지파로 대표되어지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12사도로 대표되어질 수 있죠. 12 둘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12 곱하기 하면 144예요. 144에다가 만수, 천은 만수예요. 많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백성 곱하기에다가 천이라는 그 만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많은 백성이에요. 수예요. 14만 4천 명이 아니고, 14만 4천 명이 아니고 많은 하나님의 수예요. 그거를 그 밑에 지금 9절 이하에는 흰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다시금 표현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많은데 그 수가 어떻게 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는 건 알 수 있어요.
14만 4천 명이라고 그 숫자만이 아니야. 그거는 상징적인 수입니다. 그렇지만 요 흰옷 입은 무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는 거야. 몇 명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14만 4천이라는 이 상징적인 수를 통해서 정해져 있다는, 그걸 우리는 몰라. 하지만 정해져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수로 대표되어지는 흰옷 입은 숫자,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아니 벌써 꼬신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숫자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숫자가 차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끝나고, 이 세상은 완전히 종말이 끝나고, 종말 그러면 종말의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죠. 하나님 나라 그러면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죠. 세상 종말은 완성이 돼서 세상 역사는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역사만 시작되는 것이죠. 그게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건 우리는 누군지는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구약서부터 신약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내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나님 주권 아래 서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땡치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한번 드리고 땡치는 그 백성을 원하는 게 아니고 어떤 백성을 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 그러니까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통치자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일은 하나님 통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서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주위에 하나님의 주권에 아직까지 들어오지 아니한 사람들을,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제자 삼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두 번째 할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목적입니다. 이거 위해서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장 다니고 공부하고 이런 건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죠. 해야죠. 예, 아이들 때는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성인이 되면 직장도 취하고 결혼도 하고 이런 걸 다 해. 그러면서도 다 하면서도 내가 해야 할 본업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내 삶, 모든 이런 공부하는 것이나 직장에서나 결혼 생활이나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 주권을 세운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주권을 세운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게끔 순종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가 세워지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고 나의 삶의 영역에, 내 삶의 영역이 어디든지 간에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일을 하고, 이 주권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예수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 것을 증거하고 선포해서 그들도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게끔 하는 일,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존재의 목적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게 되면 개인적으로 내가 뭐가 임하게 되어 나에게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고, 내 삶의 영역이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14만 4천의 수, 딱 14만 4천의 수는 14만 4천 명이 아닙니다. 14만 4천 명이 제가 어떻게 설명했어요? 12 곱하기 했다 했죠. 앞에 11은 뭐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12지파,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12사도로 대표되어지잖아요. 그래서 12 곱하기 하니까 144에다가 천은 만수다 얘기예요. 많은 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상징적인 수야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
그러니까 그 밑에 지금 계시록 7장 그 밑에 보니까 흰 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보좌와 어린 양에게 찬양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 몇 명인지 모르지만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차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찰 수도 있고 안 찰 수도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고 안 오고는 거기에 너무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살게 됐지만 그러나 바라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막 이상한 사람들처럼 주님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무슨 어디 어디 온 분사요? 뭐 어떤 기도원으로 들어간다든지 무슨 예루살렘으로 간다든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일을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그게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걸 망각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 통치를 받지 않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돌아올 백성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고 그걸 위해서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시키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고 내 삶만 바쁘고 내 삶을 내 스스로 세워서 내가 왕되어 살아가는 삶만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그런 백성은 하나님 앞에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면 내가 누구 삶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방인 삶과 똑같아지는. 그러니까 내가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지만 삶이 그렇게 되지만 이방인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는 어떻게 이방인으로 보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구성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지만 이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를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일이 터질 때마다 강대국을 의지하고 또 살아가는 방식이 뭐야?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뭐가 된 거예요? 이방인이 되어버린 거야. 이방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방에 파시잖아. 그런 백성을 원치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로 이 땅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내 스스로 내가 먼저 하나님 백성을 바로 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뭐겠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멀리 나갈 필요도 없어. 뭐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부르심이 있으면 뭐 누구처럼 중국에 가서 북한을 위한 선교도 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처럼 라오스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고 미국도 가고 해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또 있어야 돼요. 그러나 또 그렇게 않다 할지라도 우리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도 뭐가 있다고요? 땅끝이 많아. 국내에도 뭐가 많다? 땅끝이 많아서 그 땅끝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인 줄 압니다. 이거 왜 합니까, 이거? 예? 땅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온 세상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래서 그분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좀 붙일 수 있을까? 이게 접촉점이야. 접촉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이게 그냥 보통 사람들 예수 복음 전파하는 거 보게 되면 나가서 뭔 얘기합니까? 붙일 말이 없어요. 기껏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잘 안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봐. 여러분 그거는 정말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다니세요? 뭐 물어볼 수는 있지만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구주시다. 예수가 주시다. 근데 예수가 어떻게 구주와 주가 됐어요? 예수가 어떻게 온 세상의 주와 구주가 되셨냐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 되어 오신 예수가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시는 길이에요, 길. 예.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적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사역적인 방법으로 전하는 것보다는 신분으로 전하는 게 좋아. 예수님 기독론적으로. 그러니까 예수가 온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전하는 게 좋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이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 예수 믿고 예수가 십자가에 대해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사람 가만 보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안 믿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며. 그래서 나 그걸 믿는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 다음에는. 근데 그 사람 가만 보니까 삶 속에서 예수가 주가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뭘 얘기한다고?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는다고 그래. 그런데 삶 속에서 예수가 주가 아니야. 이런 문제가 발생해.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분은 그리스도이심과 주이시다는 말이 이게 결부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결부가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게 역사적 성경적 배경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잘 결부가 안 돼요. 그래서 당신 입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걸 믿으면 구원받는다며. 그래서 난 믿는다니까? 받아들였다고? 그래, 믿는다고 그래. 그럼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믿는다는 거야?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데 주가 아니야. 근데 삶 속에선. 근데 그 사람은 자꾸 나 예수가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믿는다니까? 그걸 부활한 것도 내가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예수가 행하신 어떤 진리를 믿은 것이죠. 예수가 행한 어떤 이 진리를 사역을 행한 그 일을 믿은 것이죠. 일을 믿는 거예요. 일을 믿은 거예요, 일을.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이신데 이걸 분리시켜 놔가지고 그 하신 일만 믿는다는 거야, 그 일을. 그러고는 주와 그리스도 하는 것은 이거 별개의 문제가 돼.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니까 한국 교회 문제는 바로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느냐? 믿는다. 어떻게 믿냐?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부활한 걸 믿냐? 믿는다. 그러면 또 뭐예요? 그러면 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고 또 세례 주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전혀 삶에 변화가 없어. 그 얘기는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얘기는 예수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는 얘기인데 이걸 얘기를 안 해주다 보니까 여기까지 연결을 안 시키다 보니까 그냥 예수 행하신 일을 믿는다고 끝나버려서 삶이 뒷받침이 안 되지는 것이 문제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옳게 복음을 전해야 돼. 어떻게 복음을 전한다?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로 전해야 돼. 어떻게 전해야 된다고요? 주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라고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풀어서 얘기하면 종말에 구원자라는 뜻이야. 구세주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와 구세주로 예수를 어떻게 세상을 전포할 때 어떻게 구주와 주로 증거해야 돼요. 주와 구주로. 예수를 주와 구주로 믿으면 제사함 받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구원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고 다르게 풀어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1장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의 한결같은 관철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어떻게 계시록 1장에 창세기 1장에 시작해서 계시록 1장에서 완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요. 사단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다 해박놓고 방해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성취시키십니다. 근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까지 하셨다고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목숨을 하나님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온 세상의 만왕의 왕이고 만주해 주신 그분을 전파해서 아직 14만 4천 가운데 들어오지 않고 있는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주권 아래 무릎 꿇게 하는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평생의 일이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가슴이 좀 뜨거워져야 될 줄 압니다. 이 일이 가슴 속에 불타올라야 돼. 가슴 속에 불타올라. 근데 우리는 이 일로보다는 내 꿈이 너무 많아. 내 생각과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 꿈이 많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일 할 수만 있으면 하고, 뭐 안 하면 못 하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바뀌어져야 돼. 내 이 일은 이거는 좀 내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일,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일,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일,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불타올라야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 남은 생애가 되어지면 내가 관심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